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 19절로 31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압제 가운데 있다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이스라엘이 여사사 드보라의 지도하에 바락 군대 장관이 가서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자, 9절마다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왕들이 와서 싸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싸움을 벌이는 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왕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마다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맹을 이루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여러분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이 성경에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주요한 전쟁터였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무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도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옛날 강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옛날부터 이 강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 지명들은 바로 지금 다볼산에 바로 바락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그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손강, 바로 그 기손강가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바로 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이라고 하는 곳이 다볼산 근처, 기손강 근처의 그런 지명들이 되는 겁니다. 이 지명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이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무깃도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이 싸움의 현장이라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곳에서 싸움을 벌였지만 이 가나안 왕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결국 가나안 왕들이 이 전쟁에서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년 동안에 가나안 왕들에게 의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노략당하고 침략당하였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룬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아왔습니다. 자, 여기 20절에 그 앞에 나오고 있는 표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자,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 5장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지금 이것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것은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그 하늘의 별들은 신들을 의미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의 군대가 싸우는 그 전쟁 이전에 저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움을 벌여서 그 싸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의 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이미 가나안의 우상들을 이기셔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기손강이 그 무리들을 표류시켰다. 여기서 그 무리는 가나안 왕들과 또 그들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기손강에서 표류했다. 자, 이 말은 이 기손강가가 이 가나안 땅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적당히 내리지만 건기에는 거의 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건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에 물이 다 말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왕이 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 기손강까지 쳐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에 이를 만큼 이 기손강이 넘칠 정도로 비가 쏟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숑 강가에 찾아왔던 이 가나안의 군대의 병거들이 그 불어나는 강물로 말미암아 그 진창이 되어버린 그 강가에서 그들의 이 모든 병거가 아무 쓸모없는 그 진흙 뻘밭에서 이 바퀴들이 다 그 강가에 빠짐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가나안 군대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숑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결국은 자연의 역사는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홍수도 그리하고 가뭄도 그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우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이기게 된 것, 그 건기에 이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운이 좋았다, 그냥 이것은 우연이 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기숑강에서 이 가나안의 군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나의 영혼아 우리가 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저 힘있는 가나안 족속들 20년 동안 압제당했던 저 가나안의 군대를 우리가 밟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인생의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다 밟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큰 영적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가나안 같은 가나안 군대의 그 병거 900대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들이 이 기숑강에서 그 표류하는 가운데도 도망치겠다고 빨리 이 군마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 메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도 이 메로스가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로스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딱 한 군데 한 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메로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도시를 일컫는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의 말씀에서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23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을 저주할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사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군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나안 군대와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메로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라고까지 말씀할 만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세워서 저 압제당했던 가나안 군대를 쳐 물리치는 그 싸움에서도 괜히 우리가 나갔다가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저 전쟁은 그냥 불 보듯 뻔해.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메로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이 사사기 5장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가나안에 의해서 그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5장이 주는 영적 교훈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터이니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을 싸워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던 마지막 결론은 야엘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 전쟁이 결국은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이 여인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복을 받지만 그 앞에 23절에서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 순간에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메로스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 이렇게 여기며 시스라를 그냥 장막 말뚝으로 박아 죽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큰 복을 받겠다. 바로 여기서 야엘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또 이 야엘이 그 순간 판단했을 때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졌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스라를 나를 통해서 죽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이 야엘이 여기면서 감히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판단이 야엘이 지혜롭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볼 때 한 사람이 같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가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여 들어왔던 두 사람을 도와주었던 바로 라합,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이 라합은 결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함락될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라합의 지혜로운 선택, 그의 영적 분별력, 바로 이것이 오늘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야엘과 같은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야엘 같은 지혜가 있기를 늘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큰 승리를 이루게 되고 내가 복을 얻는 길이 될지를
잘 판단할 줄 아는 영적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의 지혜로운 영적 판단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죽어가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가 야엘이 주는 이 엉긴 우유, 자, 이 엉긴 우유는 아주 고급진,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치즈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들을 대접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시스라가 결국 마음을 안심하면서 깊이 잠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26절과 27절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라의 머리를 뚫어서 그 시스라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는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 불필요한 말을 계속 반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 시스라 군대 장관 20년 동안의 가나안을 압제 가운데 고통으로 내몰았던 그가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또 구부러진 채 그곳에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의 심판당할 때의 최후는 이렇게 마지막은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을 농담처럼 여기며 장난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두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히 큰 어리석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스라의 이 마지막 최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와 악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의 마지막 결과가 시스라의 최후처럼 참혹한 그러한 그 마지막 결과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마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복을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창사를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왜 내 아들의 병거가 이렇게 오지 않는가? 그 군사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늦어지는가? 참으로 그렇게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시스라가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많은 노량문들을 가지고 되돌아올 줄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시스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28절의 말씀은 대비적으로 대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28절에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기다리지만 자기 아들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즉사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는 나중에야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고통으로 내몰았던 자들의 마지막 최후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들으면서 비통해할 그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라의 어머니는 참혹하게 눈물을 흘릴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그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스라가 많은 노량물들을, 전쟁의 많은 그 승리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사사기 5장의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사사기 5장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 찬양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군대가 망한 것처럼, 시스라가 망한 것처럼 망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31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가나안으로부터 20년 동안의 고통이 끝나게 되고 이제 사사 드보라가 다스리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가나안으로부터 20년 동안의 고통을 겪었지만 여기서 구원해 준 분은 바로 우리 군대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사기 4장과 5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사사기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최후의 이 마지막 마침표는 야엘이 찍었던 겁니다. 한 작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죽임을 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31절에서 본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해처럼 솟아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주며 소망을 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20년 동안의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건져내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날마다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마치 아침에 돋는 해처럼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해지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가득 솟아오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며 삶을 통해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